오늘 말씀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자. 마무리를 잘하고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 인생도요,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그래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제목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인 저자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책의 표지를 보면은 저기에 나와 있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물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과연 그런 인생을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1945년도에 미국 전역에 돌풍을 일으켰던 3명의 목회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젊은 목회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7살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 빌리 그레이엄. 나머지 둘은 척 템플턴과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왔다 갔잖아요. 100만 기독교 대집회 여의도 광장에서 했을 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나오는 척 템플턴하고 브론 클리포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1945년 저 젊었을 때, 저 당시에 3명 중에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가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또 그들의 설교를 할 때에 교회사나 체육관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저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 템플턴과 빌리 그레이엄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서 당시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느냐? 빌리 그레이엄보다는 척 템플턴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주인공이 척 템플턴이었고요. 빌리 그레이엄은 거기에 이름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무명의 목회자였죠. 빌리 그레이엄은 도리어 척 템플턴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보다 더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브론 클리포드, 더 촉망받던 화제의 인물입니다. 1945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저 브론 클리포드를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방송실 넘겨주세요. 내가 설교를 하면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해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집회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 젊은 세들 BTS 공연 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그 가수 있죠. 임영웅. 네, 이렇게 임영웅이 생각이 안 나는가? 사람들 굉장히 줄 서갖고 그 티켓 장소, 티켓 손에 들고 공연장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브론 클리포드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 줄을 서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같은 해에 텍사스 베일러 대학교에서 대학교 강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클리포드의 그 설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아예 수업 시간에 그 종 땡그랑 땡그랑 친 것을 치지 못하도록 설교에 방해될까 봐 학교 측에서 아예 종을 치지를 않았대요. 그만큼 브론 클리포드는 굉장히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척 템플턴 목사님, 혹은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 이 세 사람의 미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명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목회자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갔을까요? 그로부터 딱 5년 후에, 그러니까 1950년경 척 템플턴은 목회 사역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 길을 걷지 않았고요. 무슨 일을 했느냐? 직업을 바꿨어요. 텔레비전 해설위원, 그리고 신문 논설위원으로 직업을 바꾸었고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브론 클리포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유명한 브론 클리포드는 어떻게 됐느냐? 1954년,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그 해쯤에 클리포드는 그의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접게 됩니다. 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급기야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음주, 술 먹고 그 다음에 금전 문제, 즉 돈을 관리하는데 무책임함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비극으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한때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는 35살의 그 젊디 젊은 나이에 텍사스의 허름한 한 여인 속에서 생애 마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풍을 일으켰는데 10년 후에 그들 중에 단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 모습이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100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사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된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 뒤로 갈수록 더 멋지고 더 빛이 나고 더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창하게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맺음이 좋지 않으면 참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언제 쓴 글이냐? 바울이 순교 직전에 나이가 많이 늙고 그리고 곧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건가,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뭐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다. 나이 많은 바울은 이제 곧 머지않아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스펜도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스펜도마이.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소제, 뭐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다가 나중에 이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이제 번제인데요. 화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이제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감지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마치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같이 자신도 선교적 복음적 그 사명을 다 한 이후에 마친 후에 나도 곧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자,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 와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붙잡아 왔던 세상적인 스펙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요,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막 율법의 완전한 자요 하면서 온갖 세상의 좋은 스펙들은 다 무엇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싸움이나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건 뭐냐? 인생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쉽게 돌아서지 않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미국의 필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우리가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5가지의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살아가라고요? 큰 그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꿈. 우리말 속담에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꼼꼼하게 잘 봐. 그러나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흐지부지 쉽게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파도 앞에서도, 자그마한 장애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가 청소년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큰 그림을 받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매우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남의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은 내가 암울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크게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아멘.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허공을 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명확한 방향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싸움과 그리고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예를 들면 이렇게 권투 경기를 말합니다. 권투 싸움.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권투 선수가 목적도 없이 허공을 치게 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허공을 치는 인생, 앞에 상대방의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얼굴을 쳐야 되는데 허공을 맨날 치면은 그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표가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목표가 없으면은 방향의식이 없으면은 그의 달리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목표와 방향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알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멘토링을 주고받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멘토,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 아까 우리 목녀님이 낭독하는 가운데 내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멘토링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나는 잘 모르고 잘 못하는데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보다는 제 자녀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해요. 나는 컴퓨터 1급 기능사 자격이 없지만 내 자녀는 컴퓨터 1급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하다가 몰라. 뭐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또 뭐 일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컴퓨터에서 잘 몰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 그럼 내 자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야. 그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목사나 전문가 아니겠어요, 목사가?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거야. 혹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야.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움. 이게 멘토, 나에게 상담해주는 그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그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래요. 그런 일에 있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전문가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카페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제품, 저걸 먹으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잘 팔릴 것 같아. 나는 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그것을 잘하는 카페 가서 혹은 전문가에게 가서 그걸 배워갖고 오는 거야. 그럼 멘토가 되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나는 배우는 멘티가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멘토, 이걸 주고받는 일에 헌신하는 열정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멘토를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도 나한테 와서 잘못된 길로 왜 그렇게 가고 있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영적 멘토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불순종하고 포악해집니다.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멘토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움의 자세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졸업식 할 때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학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중학교로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더 큰 대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공무원 되면은 철밥통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공무원들도 이제 철밥통은 옛날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감성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 배우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가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비춰보고, 아이고 내가 한참 옆구리로 저 잘못 길로 가고 있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배움을 갖는 사람과 배움이 없는 사람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격차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끝맺음을 잘하는 성도는, 한번 따라 봅시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아멘. 과거에 내가 부흥 강사님 오셔갖고 부흥 집회 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내 신앙이 항상 뜨겁게 유지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냄비 같은 신앙이라, 그때 팍 끊었다가 그때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그때는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고, 그렇게 뜨거웠던데 일주일 지나고 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짱 도루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즉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한 번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같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새롭게 은혜를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얼마나 바르고 청명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 즉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했던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건강의 축복도 넘치도록 솔로몬에게 부어줬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삐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게 되죠? 크게 타락을 하게 되죠. 온갖 외국인들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 숭배들, 우상들을 나라의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젊었을 때의 총명함도 잃어버렸는지 정치도 다 망쳐버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쫙 갈라져 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 누구 때문에? 솔로몬 왕의 그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은혜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은혜 체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할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즉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희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에 굶주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의의 영광을, 의의 면류관을 희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관심들이 뭐냐? 노후 준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보험은 잘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 연금은 제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건강관리를 하고 나름의 노후 준비를 열심히들 해나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노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의 남은 바 그 인생을 열심히 다름박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목표를 바르게 세우다 보니까 곁길로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도요,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인생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완성.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언제까지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내 목숨 가져가실 그때까지.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표냐? 이 땅에서의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영적인 목표였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 때까지 산지 아십니까? 33살. 아우, 잘하시네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예수님도 앞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가면서 승리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심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인내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근거는 희망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라든가 또 미국 무슨 LA 올림픽이라든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반드시 메달을 딸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그 운동선수는 쉬지를 못해요. 잠도 적게 잡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절제하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국 생활이에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타국 생활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집도 사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더 좋아질 내일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희망을, 이 소망을 결코 빼앗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을 결코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직 우리는 목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라떼는 말이야 얼마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요? 지금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이 오늘의 교회 이 모습 이대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혹시 인생의 전반전에서 내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일 야구 경기였습니다. 그때 8회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9회 초, 9회 말 마지막 라운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9회 초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4점을 내가지고 마지막 9회에 가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또 후반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올 한 해 2024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못다 이룬 거 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남은 바 그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럼에도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멋진 인생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